지난주서부터 다니엘에게 배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4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에는 이것이 있다. 오늘 짧은 말씀 읽었는데요, 다니엘의 인생에는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나? 오늘 그 다니엘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다니엘에게 있었더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있었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읽어가면서요, 마음에 감동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유다가 다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그런데 나라가 망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올리시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 세상이 다 흔들려 버렸어요. 근데 다니엘이 지난 시간 말씀 나눌 때 뭐라고요? 세상의 가치가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다니엘,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가 내 삶에 들어오는 것, 그거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게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다니엘서 1장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결론이 여기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더라, 나도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살아갈 때, 다른 사람하고 다를지라도, 손해볼지라도 살아갈 때 거기에 주시는 남다른 것이 있어요. 오늘 그거 나누려고 그래요. 다니엘이 도대체 무엇이 달랐기에 성경에서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또 다니엘이 무엇이 다르기에 다니엘, 사람들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영어 이름도 많이 지었을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오늘 다니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다니엘에게 있는 게 뭐지?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섭리. 다시 한번,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니엘에게는요, 다니엘의 짧은 인생, 다니엘의 인생 속에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으면 돼요. 그럼 만족해요. 행복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내게 있다면 담대할 수 있잖아요. 비굴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있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을 운영하세요. 죄악이 관영할 때에는 노아의 홍수 시대, 창세기 6장서부터 홍수, 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않은 비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정화시키세요. 뭘 보여주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 흩어버리세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까? 너는 복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도 인생의 환난도 만나고 기근과 궁핍함도 경험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섭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랬습니까?
이삭에게도 그랬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랬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네 족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네 족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는 왕이 주는 그 산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여간 채소를 먹을지라도 나는 세상에서 나에게 도전해 오는 것, 세상의 가치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섭리가 있었어요. 섭리.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제가 이삭, 그럼 축복의 사람 이삭, 얼마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그 말씀 전했어요. 축복의 사람 이삭.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알지도 못하는 그랄 지방에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에 내려갑니다. 기근 때 내려가요. 그 지역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해에 농사를 지어 기근의 때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둬들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땅 알지도 못해요. 지형을 알지도 못해요. 우물이라고 하는 게 땅 판다고 막 나와요? 아니에요. 우물이라는 게 땅 아무데나 파가지고 막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잘 보면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솟아나와요. 가나안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서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다투지 않아요. 뺏겨요. 바보 같아. 이런 바보가 있나 할 정도로요 물이 얼마나 귀할까요? 가나안 땅에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기근의 때인데 물이 얼마나 생명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물 없으면 못 살 텐데. 그런데 다 양보하고 떠나요. 창세기 26장에 우물을 몇 번 뺏겼나 세어보니까 6번이나 이삭이 뺏겨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그 지역 알지도 못하는데 물을 팔 때마다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 보면서 이삭이 뭘 생각했을까요? 이거 하나님 놀랍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네. 하나님 하시는 일이네. 느꼈을 거예요. 그랄 지방의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아 가도요 바보처럼 양보하고 떠나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어디 가서 판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냐 할까. 그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이 6번이나 뺏기고 나니까 이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이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바보 같은 이삭인 줄 알았는데 이삭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깨닫고요. 창세기 26장 28절 이하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이삭을 찾아와요. 우두머리가 찾아와서 야,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우리 화친 조약을 맺자. 그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섭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서도 어린 다니엘이었지만 소년 다니엘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 일이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는 섭리,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계세요. 17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읽었던 17절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금 바벨론 문화를 배워야 돼요. 지식을 배워야 돼요.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믿음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섭리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 속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이 보여져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네. 하나님이 하셨네. 이것만큼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면요, 염려할 거 없어요. 또 하나님 하시겠지. 우린 바보같이 살아도 돼. 염려 안 해도 돼요. 이삭이 그랬어요. 바보같이 우물 다 뺄게. 한 번도 아니고 6번이나 뺄게. 그래도 이삭이 거기에서 원통해 했더라, 분하게 생각했더라, 그들과 싸웠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파요. 땅 판다고 물이 다 나오는 건 아닌데 또 다른 곳에 옮겨가서 파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한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질 거야 라고 믿으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과정이 있다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요즘에 다 유튜브들 보시잖아요. 유튜브들. 저희 교회 유튜브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제 컴퓨터에 유튜브를 치면은 유튜브 먼저 홈, 여러 개 그냥 뭐 다 떠요. 다른 교회 예배들도 뜨고, 뭐 찬양하는 것도 뜨고, 뭐 다 떠요. 그런데 유튜브에 보니까는 얼마 전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원종수 권사님, 지금 목사님 됐더라고요. 원종수 목사님의 그 2021년 3월 21일 원종수 암 권위자 원종수 목사의 그 다른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이야기가 떴어요. 벌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원종수 권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님 되셔가지고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그 원종수 권사님의 그때는 CD도 아니고 유튜브도 아니고 그 테이프이 뭔지, 젊은 사람들 테이프이 뭔지 아세요? 녹음기에 틀면 이게 테이프 감기는 그 간증 테이프를 구해 오셔가지고 들었던 기억이 나요. 원종수, 지금은 목사님의, 그때는 권사님 간증. 대전고등학교 처음에는 꼴찌하다가 나중에 졸업할 때 1등하고 서울대 의대 나오고, 서울대 의대 좋은 성적으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의사 국가고시 1등하고 뭐 그래서 간증 많이 하셨던 분인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나실 거예요. 한참 그때 유행했으니까. 그 원종수, 지금은 목사님이자 그때 권사님이요, 간증하고 그러는데, 그 어떤 간증을 했냐면, 자기네 집도 가난한데 어머니가요, 뭐 거지나 뭐 저기 어려운 사람들 오면 그냥 못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가 막 집에 불러와서 자기 자식들 밥 먹어야 될 것도 조금밖에 안 주고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원종수, 그때 어렸을 때 원종수는 돈 벌어가지고 불고기 실컷 먹는 게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공부도 처음엔 잘 못했는데 대전고등학교, 그때는 뭐 이제 시험 보던 시대니까 대전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고, 나중에 인턴 들어가, 서울대학교의 병원에 인턴 들어간 첫 월급을 받아서, 꿈에도 소원이 가난했는데 어머니랑 불고기 해서 먹는 거, 첫 월급 받아서 불고기 사서 먹는 게 꿈인. 정말 서울대 병원 인턴으로 들어가 가지고 첫 월급을 받아서 어머니
보통 자식들이 첫 월급 받으면 왜 빨간 네일을 사드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빨간 네일 사드리고 불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가는 세대가 아니고 이제 월급 봉투를 받았을, 그래도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첫 월급을 받았으니까 백화점 들러서 어머니 네이도 사고 고기 사가지고 불고기 해먹어, 그 생각도 있지만 먼저 어머니에게 그래도 감격스럽게 이 첫 월급 봉투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나서 어머니 네이도 사드리고 불고기도 사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 막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첫 봉투를 딱, 어머니 드디어 제가 이렇게 인턴 학교에 남아서 이렇게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딱 어머니한테 내놨는데, 그 믿음의 어머니니까 그 봉투를 받아들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어머니가, 야, 첫 월급 받았네, 수고했다. 종수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이거 첫 월급이지, 첫 열매지,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거 어떻게 해요? 예? 자기 소원은 첫 월급 받아가지고 어머니 속 네이 사드리고 불고기 먹고 싶은 거였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첫 월급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속상하지만 어머니만큼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드렸다는 거예요. 속상하잖아요. 그냥 11조만 드리고 어머니 좀 첫 월급, 자식의 첫 월급인데 내의도 좀 하나 선물 받으시고 불고기도 엄마랑 좀 신나게 먹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속상하잖아요. 근데 한 보름쯤 지나니까 교수님이 부르더래요. 왜? 의사 국가고시, 1월에 보는 의사 국가고시에 네가 1등 했다고 상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상금이. 근데 그 상금이 얼마냐 하면 2배, 첫 월급 받았던 거에 2배를 받았다는, 2배. 너무 좋잖아요. 그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테이프 들으신 분들은. 너무 좋아가지고요, 야,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렸더니 하나님 더블로 주셨다고, 이거 가지고 이제 불고기 사 먹고 엄마 네이 사드리면 좋겠다고 그러고 막 달려와가지고 엄마한테 자랑을 하는데, 엄마가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야, 종수야, 너 여태까지 살면서 상금 받아본 적 있니? 없는데요. 이거 첫 상금이네. 이거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도는 거죠, 도는 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엄마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랬던 엄마 불고기도 같이 먹고 엄마 네이도 사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거 첫 열매, 상금마저도 첫 열매 드리자. 이거 주일까지 못 기다리겠다. 우리 마음 또 괜히 흔들리면 안 되니까 우리 내일 새벽기도 가서 드리자. 그리고 드렸대요. 제가 그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로 알고 있었는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아마 원정수 목사 이렇게 쳐보세요. 유튜브에 2021년 3월 21일 어느 교회 가셔서 간증하신 그 영상이 떠 있더라고요. 자, 제가 이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하면, 이게 11조 드려라, 첫 열매 드려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원종수 권사님이 원종수 목사님이 돼가지고 암 권위자,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야,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네. 의사 권사님이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 그 테이프들을 들었던 분이었는데, 저분이 주의 종이 돼가지고 목사인데 왜 또 암 권위자 그러고 간증을 하는지 참 놀랍네. 하나님 저렇게도 쓰시네.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사람이면요, 그게 돼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꿈 잘 꾸게 하시고 해몽하게 하시고, 그거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는
너를 세워가는 내가 있다.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다니엘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 어린 다니엘이 나라가 망했어요. 환경이 저를 흔들만 해요. 그런데 너는 내가 붙들고 있어. 내가 함께하고 있어. 다니엘에게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까지 미칩니까? 여기 이방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까지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져요.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었던 18절 19절에 보니까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환관장이 여간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왕이 말하여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비교될 만한 사람들이 없음을 이 왕이 봤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왕의, 이방 왕의 눈까지도 사로잡아 보이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해요. 다른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있어요. 움직이게 하고 있어요. 그럼 돼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 주일에요. 지난 주일 6월 첫 주일, 6월 6일, 6월 주일, 6월 첫 주일에 2부 예배, 10시 예배 드리는데 제가 30분 전에 뒤에 내려와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영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이아무개 권사님, 정아무개 권사님, 저 밖에 나가가지고 바깥을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마당. 권사님 뭘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서 물어봤더니 권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이 권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우리 한 집사 아들하고 며느리가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손주들 온다고. 근데 그 권사님 손주 우리 한승진 집사인데, 이거 이름 얘기해도 괜찮죠?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우리 한승진 집사인데, 우리 서윤이 종윤이 남자의 여자의 쌍둥이 낳잖아요. 손주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마음이 주일날 예배 전에 우리 그 친구 권사님하고 같이 마당을 쳐다보면서 손주 올 걸 막 기대하면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마침 올라왔어,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할머니라고 그러고, 아이들이 커가지고 아장아장 걸으면서 할머니라고 손잡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한 집사네 가정 결혼하고 6년 동안 아이가 없었거든요. 6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본인이 간증 안 했는데 제가 간증해서 죄송한데 6년 동안 아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지 한 5, 6년 지나는데 애가 없으니까 교회 다른 엄마 친구 권사님들이 왜 아기 아직 안 낳냐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한동안 교회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목사는 저는 속상하잖아. 또 막상 결혼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아이 없는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고, 어르신들이 왜 아기가 아직 없니? 그런 게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교회를 잘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6년 만에 아이를 낳는데요.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늦게 낳지만 하나님이 그 정말 전문 용어로 1타 2피, 그것도 한꺼번에 쌍둥이 하면 보통 딸 둘, 아들 둘이 쌍둥이 아닌가요? 대부분 그렇잖아. 이란성 쌍둥이는 또 좀 특이하잖아. 그런데 서윤이, 종윤이 둘을 얻어. 그 얼마 전까지만, 제 기억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유모차 같이 태워가지고 와서 제가 저기서 기도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종윤이, 서윤이가 벌써 커가지고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할머니 그러고 들어오는 걸 제가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네.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도 1, 2년 동안 안 나왔었거든. 못 나왔거든. 그 마음 오직할까 그래 생각했는데, 야, 이게 애가 둘 데리고 엄마 아빠 오는, 심집사랑 한집사랑 들어오는 거 보면서 제가 아유 많이 컸네 애들, 축복해주고 잘 지내죠,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요, 할머니랑 손잡고 이렇게 들어오는 아이를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하나님 놀랍네.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랍네. 늦게 나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는 참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결혼한 지 10년 넘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두 돌 정도 지난 거, 아이 이렇게 커가지고 걸어다니면서 할머니 그러면서 좋아하는 모습 이렇게 보면서, 야, 참 놀랍네. 하나님 섭리가 놀랍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기도하면서. 할머니 권사님, 우리 권사님은 그때 저한테도 기도 부탁하면서 하셨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섭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바꿔주신 하나님, 보게 하시는 하나님, 놀랍잖아요. 다니엘에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왕의 눈으로도, 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달라. 왕이 보기에도, 이방 왕이 보기에도 다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제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면 돼요. 그럼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여줘요. 광야에서 양떼 치고 있는데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셔서, 원래 가시나무 떨기에 불 붙는 거는 광야에서는 늘 있던 일이에요. 요즘 우리 건조하면은 산불 나는데 그게 누가 산불에 불을 질러서가 아니라 낙엽들이 있는데 그 뜨거운 그 무더위 햇볕에 자연 발화가 돼서 불난다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광야에도요, 햇볕이 강하니까, 낮엔 햇볕이 강하니까 그 부시, 영어로 부시라고 그러죠. 그 덤불에 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LA 지역이나 미국의 LA 지역이나 뭐 저쪽 미주 대륙 서부에도 한번 불나면은 막 그냥 LA 지역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연 발화돼 가지고 바람 불면서 이게 불 뜨거워지는 거, 그거 스치면서 불났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광야에 그 당시에도 정말 가시덤불 같은데 불 붙는 경우는 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뭘 봅니까? 가시나무 떨기에 불 붙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흔한 일이지만 가시나무 떨기에 흔한 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특이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민족이지만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 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이면서 살면 되잖아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산의 진미, 고기, 제단에게 드려졌던 고기, 그거 안 먹어도, 여관 채소를 먹어도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얼굴이 더 빛이 나요.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다른 소년들하고는 전혀 다른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0배나 나은 줄 알았더라. 10배, 10배 나은 줄 알았더라. 10배가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엄청난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엄청난 차이. 엄청난 차이.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를 엄청나게 차이나게 할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도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 보면요, 2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고레스 왕 원년,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뭐 해방됐던 시켰던 왕 고레스 왕 다 아시는데,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는 이 원년 해가 무슨 해를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 저질러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 포로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70년 끝나는 해가 고레스 왕의 원년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총리로 계속 있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직접 다스리는 총리를 세워가지고 내치를 하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유대가 망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 누가 했다고요? 다니엘이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니엘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이었지만,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어려서부터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었지만, 자기가 살아왔던 문화와 전혀 다른 곳에 어려서부터 잡혀왔지만 뜻을 정하여 살았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다니엘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관계되었던 사람들의 눈을 바꿔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으니라. 다니엘을 세우셔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치케 하셨다는. 자, 오늘 말씀 결론 정리하면서 마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주어진 환경이 시키는 대로 보지 말자. 네, 우리 환경이 흔들리면 안 돼. 다니엘처럼요,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주어진 환경 보면서 그 환경이 단 것처럼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금 보라는 게 있어요. 다시금 우리는 그거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제 선배 목사님, 여기 가까운 수지의 목양교회 목사님, 저 강남에서 목회하는 개포감리교회 목사님, 후배 목사님, 저 종로에서 목회하시는 개동교회 선배 목사님, 오늘 몇 분이 좀 찾아오셨어요. 원래 제가 클레아몬트 박사과정 할 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인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회장 돌아가요. 우리 29명이 박사를 받았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 6분, 7분 계시고,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분 천국 가시고,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한 20분 정도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총회해가지고 회장을 맡으면서 이렇게 클레아몬트 신학대학 박사들 모임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잖아요. 작년에도 못 모이고 올해도 못 모이고 한 번도 모이질 못하는데, 그냥 총회도 못하고 그러니까 순서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20명 목사님들, 박사과정 마쳤던 목사들, 그 동기들이죠. 말하면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지만 동기 목사들인데, 작년에 총회를 못했는데, 작년에 못 모였는데 그냥 카톡방에서 이번엔 순서에 의거해서 불국교회 공목사님이 회장 1년 맡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모이지도 못하고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향후 어떻게, 어떤 해마다 2번은 모였거든요. 전반기, 하반기. 그런데 그래 못 모이니까 임원들만, 총무, 회계 목사님들만 잠깐 모여가지고 오늘 저희 교회에서 얘기 좀 나누고 그러고 갔는데, 그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다들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불국교회 우리도 이렇게 교회 건축 잘 해놓고
또 부채가 조금 있고 그러니까 아니까 선배 목사님이 염려가 되니까 어떻게 요즘 잘 지내냐, 뭐 이렇게 금융 비용 같은 건 어렵지 않냐, 뭐 이런 거 선배니까 이제 후배한테 저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뭐 이렇게 대환하고 간증도 하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감당하는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야, 불꽃교회는 다르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다르네. 원래부터 우리 감독님도 부흥사로 선배님 목사님들 다 아시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다, 그러니까 다르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그리고 뭐 이제 농협에서 뭐 국민은행으로 이렇게 대환되는 과정도 조금 간증을 했어요.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이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간증하다 보니까 제 마음도 뜨거워지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느껴지냐면요, 그래, 제가 오늘 아까 난데없이 그냥 창세기 26장 이삭의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달라 그러면 줘.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은 땅 판다고 거기가 다 우물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땅이든 땅 판다고 물이 펑펑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러면은 다른 데서도 나와야지. 그랄 지방 사람들이 파도 나와야지. 근데 이삭의 우물만 나오잖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 물론 이미 다니엘서 4번 설교하려고 준비했지만 다시 보게 됩니다. 아, 그렇지. 다니엘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는데 우리 불꽃교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으로도 계속되겠지. 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면 되지, 섭리가 있으면 되지,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 새벽에도 신명기 18장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7시에, 저는 7시에 들어가서 씻고 아침 간단하게 먹고 8시 좀 넘으면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 문자가 왔어요.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힘들고 또 지금 병원 가는 길이지만 목사님 새벽 예배 드리고 가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힘이 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목사님. 그리고 문자가 왔더라. 장로님 힘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기도할게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우면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염려할 것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 주시는 손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니엘처럼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우리 불꽃교회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